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뱀과 정갈을 다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영적 대화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사람은 왜 실패하는가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인도자로 삼아 뱀과 정갈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뱀과 정갈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싸워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뱀과 정갈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할 것은 사단에게 점령당한 인간들, 사단에게 점령당한 세상, 사단들이 점령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도전과 반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사단은 자신들의 정형적인 전략, 마음을 유혹하고 육체를 무너지게 하여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3단계 전략을 통하여 하나님을 검신케 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10편 42편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의 말씀. 이 말씀은 사단의 3단계 전략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여 불안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공격하고 낭망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여서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도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에 묶인 사람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사단에 묶인 사람들이 남을 해하는 겁니다.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는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사단의 의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단한테 조종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요한 1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임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악한 것, 사단에게 속한 자가 있다고 사랑의 사도 요한은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악한 세상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신 후 다시 10장에서 70인 제자를 파송했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70인 제자의 선교 보고의 첫 마디가 제자들의 첫 마디가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다라고 보고했습니다. 70인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가져온 선교복의 첫 마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다스린 사역의 역사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하신 후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전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아닌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받았음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먹히는 밥이 아니라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받았음을 믿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선생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건면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선생은 분명히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에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풀 아머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건면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뱀과 정갈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뱀의 관계를 직시할 수 있는 영안을 열었을 때 비로소 뱀의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뱀은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정체성이 없습니다. 뱀은 갈치나 뱀장어, 곰치같이 길쭉한 물고기와 닮았습니다. 그런데 지느러미가 없어요. 뱀은 머리를 보면 도마뱀과 닮았지만 다리가 없습니다. 뱀은 다리도 없고 눈꺼풀도 없고 귓구멍이 없습니다. 얘는 물고기 같은데 물고기가 아니고 파충류 같은데 파충류가 아닌 묘한 동물이 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뱀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내용을 듣지 않고 오직 자기만 아는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뱀 같은 사람은 남의 이야기는 절대로 듣지 않고 보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 저 녀석 뱀이구나, 사단의 숙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뱀은 물고기처럼 비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입부터 꼬리까지 하나로 연결된 거물입니다. 그냥 쭉 하나로 연결된 피부예요. 그리고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뱀은 전체가 다 제약으로 덮여 있음을 가리킵니다. 뱀은 통째로 허물을 벗습니다. 그냥 옷을 하나씩 벗는 게 아니에요. 비늘을 하나씩 벗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허물을 벗기 때문에 그 본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뱀은 통째로 허물을 벗어 수시로 모습을 바꿉니다. 여러분 주위에 수시로 모습을 바꾸는 사람이 있다면, 수시로 자기의 말을 번복하고 수시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저 녀석 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뱀 같은 사람은 도저히 분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양아들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뱀 같은 사람은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이며 양심의 하인을 받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영,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령한 척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의 행실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거 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녀석 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뱀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뱀 같은 사람과 섞이는 순간
뱀의 가치관으로 물들게 되고 세상 가치관을 쫓아서 실족하게 됩니다. 뱀 같은 사람과 섞이는 순간 반드시 그들의 말에 감기고 그들의 입에 먹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도 뱀의 그 달콤한 혀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뱀을 조심해야 됩니다. 뱀은 공격하는 것을 다리를 공격한다, 팔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뱀은 항상 머리 쪽으로 삼킵니다. 머리를 탁 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를 삼키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뱀이 머리감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반드시 머리부터 먹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뱀 같은 사람은 교활한 혀로 사람들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때로는 입을 벌려 이빨을 드러내고 혀를 드러내서 사람을 두렵게 하여 대적하지 못하게 합니다. 뱀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급하거나 두려워하면 금방 알아냅니다. 왜냐하면 뱀은 땅의 진동을 통하여 먹잇감의 동태를 포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상심이 깨지는 순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순간, 그 순간 빨라진 심장의 진동을 느끼고 그냥 공격하는 것입니다. 뱀의 혀는 두 가닥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후각으로 먹잇감을 잡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냄새를 받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 원하는 것을 빈미로, 그 원하는 것을 미끼로 사람을 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일을 꾸밀 때 냄새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뱀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냄새로 금방 알고 갈라진 두 혀로 우리의 생각을 조준합니다. 베드로 선생은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라고 질타며 뱀에 감겨서 무너진 아나니아의 죄를 직시한 후 그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결과적으로 성령을 속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그 빈틈, 생각의 빈틈을 사단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점령한 후에 성령을 속였다고 베드로 선생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덮어야 됩니다.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덮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덮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덮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뱀을 다스리기 위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모든 삶 속에 존재하며 언제 어디에서 공격할지 모릅니다. 에덴의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을 조종한 사단 마귀 귀신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강야에서 사막에서 유혹한 사단 마귀 귀신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아나니아를 유혹한 사단 마귀 귀신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공간에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든 삶 속에 존재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뱀은 헤엄칠 수 있는 지느러미도 없습니다. 달릴 수 있는 다리도 없습니다. 날 수 있는 날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사막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강에도 있습니다. 뱀은 날개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뱀이 서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뱀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의 원망적, 부정적 생각을 자극하여 튀어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로 찬양으로 덮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반드시 뱀에게 감기게 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사단에 묶여서 잠귀신에 묶여서 잘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더라고 질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울 선생 역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전가했습니다.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바울 선생이 전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울어진 배는 일으킬 수가 없어요. 다가오고 있는 풍랑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권능으로 파도여 잠잠하라, 풍랑은 잠잠하라 라고 선포할 때 풍랑이 잠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방심하는 그 순간 뱀의 머리가 우리 마음을 향하여 훅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순간 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사단이 들어가면 그 속에 들어있는 사단을 빼기가 쉽지 않아요. 뱀이 우리 안에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어디 숨은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까? 우리 안에 어느 곳에 숨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영적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 들어간 사람 머리 위에 보배로운 피를 뿌리는 순간, 십자가의 권능으로 선포하는 순간 뱀은 그 뜨거움을 견뎌내지 못해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갈은 미국의 핵폭발 실험에도 몸에 상처 하나 안 나고 살아서 돌아다니는 무적의 생물체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5번째 나팔이 불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다고 계시록 9장 3절에서 선포하며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의 악독함을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그런데 정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진동으로 먹잇감을 찾습니다. 배 밑에 있는 그 빈 모양의 마디판으로 땅의 진동을 파악하고 예민한 촉각을 이용해서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그냥 사납게 사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평상심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상심이 흔들리는 그 순간 사단이, 정갈이, 뱀이 귀신같이 알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땅은 마음과 같습니다. 마음밭이에요. 이 마음밭이 평상심을 잃으면 그냥 정갈이 와서 큰 집게다리로 칵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가늘고 긴 꼬리에 있는 독침으로 그냥 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0절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건세가 있더라고 기록하며 5번째 나팔이 울리는 순간 함충들이 정갈 같은 그 꼬리와 쏘는 쌀로 사람들을 해하는 건세를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정갈의 공격을 다스리기 위하여 마음의 평상심을 지켜야 됩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분내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노하거나 분내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크레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정갈은 뱀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에도 있습니다. 물속에도 있습니다. 온갖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사막은 비가 없는 곳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없는 곳, 비가 부족한 곳, 그곳에 정갈 같은 사단 마귀 귀신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가 없어요. 마음이 가라앉은 사람입니다. 의지처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들, 마음이 가라앉은 영혼들, 의지처가 없는 영혼들, 이런 영혼들을 뱀과 정갈이 와서 그냥 공격하고 자기의 숙주로 삼는 것입니다. 정갈과 뱀의 차이점은 뱀은 다리가 없는데 정갈은 다리가 8개나 됩니다.
정갈은 바위 위도 바위 틈도 전차처럼 찾아갑니다. 이 땅에서 정갈을 막을 안전한 곳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피난처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임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막을 곳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뱀과 정갈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쉽게 가려고 하면 절대 일어서지 못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규칙을 지키고 순수대로 일을 처리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길가에 버려지고 그 말라 비틀어진 것들을 모아서 불태워진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소명 주실 때 에스겔 2장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예언자 에스겔도 정갈 가운데 거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스겔이 정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법이 가까이 가는 순간 에스겔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사단 마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증거했습니다. 불안이 음심할 때 낙심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 도우신다고 증거했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두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선포하며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권능과 권세를 믿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로 사단에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이 정복한 세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확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도 구원에도 삶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는 건세로 우리 교회가 먼저 생명선이 되어서 생명줄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홍해를 갈라지게 하며 우리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죽어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실패한 인생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주를 믿으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인으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직장에 있어도 가정에 있어도 학교와 친구들과 있어도 한 시간 한 시간을 덧없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구속사의 현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사명자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뱀과 정갈을 받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을 만나 범사에 형통한 역사가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로 문제를 해결하며 은혜의 해를 전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자들 위하여 위로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구속사를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